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영 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174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이 묘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땅에 와서 헌신한 외국인들, 특히 선교사님들의 묘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묘에 있는 묘미명을 몇 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헐버튼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묘 앞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써 있고요. 또 아펜젤르라고 하는 분의 묘 앞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라고 쓰였고요. 마지막으로 젠슨이라고 하는 분의 묘 앞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통해 하나같이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참 우리의 친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왜 문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그 당시 미개한 나라였던 한국에 와서 그토록 희생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좀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 그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오늘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인생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분들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하시고 헌신했습니다. 왜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 굳이 친구란 단어를 사용하여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섬기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선교사님들처럼 주님의 그 일을 하는 많은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그들은 알았고 체험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그렇게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나로서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생각이셨고,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었고, 그리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오늘 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평택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길 준비가,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넘어서서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친구 분명히 한 분, 두 분씩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와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 그래서 힘든 상황을 함께 해주고 그의 어려움을 도와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사실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친구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릴 때의 그 친구들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친구로서 그렇게 가깝게 지금도 사귀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거나 또는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한국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이 성교사님의 모습을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예수님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제는 진정한 친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선입견이 없으셨습니다. 선입관이 없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입관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잘하니까 이 사람은 못하니까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기간들,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들을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섬겼던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판단받아 죄인처럼 살아왔던 자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 과부, 또 나병 환자, 창녀, 세리 등등등 이렇게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세상을 살아가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의 선입견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다가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입견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국률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 사귀며 만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무엇인가 이기적인 요소가 개입된 관계지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귐에서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귐이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사람도 거리낌 없이 만나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뜨겁게 교제를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는데 나병 환자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자들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들, 아직 주님을 모름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있는 그 자들을 향하여 선입견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이제부터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다라고 오늘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을 다 들려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세상에서는요, 종에게 주인의 일을 소상히 알려주는 주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생명이신 복음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나아가게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셔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해 주셔서 그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권하지요. 특히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배신자로 여기고 세상의 실패자, 낙오자로 여겼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도망한 자들이지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보이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오늘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말에 대해 추호도 과장이 없음을 증명을 하셨지요. 주님은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시며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사귀며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세워갈 것을 모범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되 목숨까지 버려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먼저 오셔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을 깨달아 이젠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 이 한국의 미개하고 아직 문명이 온전히 발달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으로는 아주 미개한 나라처럼 보였던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서 헌신하셨던 것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깨달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있을 때 제약 가운데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메마른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며 사람을 향한 선입견을 버리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방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으로서의 만남의 친구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일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친구로 다가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입견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위해 직접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오늘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먼저 다가와 사랑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셔서 진정한 친구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그 친구로서 다가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정한 친구, 바로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